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내 삶 안에 되었다.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내 삶으로 인하여 내 삶 안에 되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1장 1절 바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데오스가 데살로니케인 삶의 교회에게 데살로니카는 우리 개역성경에 번역된 말이고 원전에는 데살로니케 이게 데살로니카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카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큐스라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케인 삶의 복수로서 삶의 교회에게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케인 삶의 교회에게 누가?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데오스가. 첫 번째 1절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데오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데살로니케인 삶의 교회에게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네 삶에게 발신자는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데오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발신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데오스가 데살로니케인 삶의 교회에게 그리고 네 삶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단수로 썼고 데살로니케인은 복수로 썼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은혜와 평안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파울로스와 티모데오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고요. 실루아노스가 누굴까? 실루아노스는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네 군데 사회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라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1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루아노스의 준말이 실라스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게 실라스와 실루아노스가 혼용해서 쓰인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12번 실라스로 쓰였고 사도행전 외에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전서 네 군데는 실루아노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라스와 실루아노스가 동일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실라스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옥중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언급이 됐던 바울과 실라라고 그랬죠. 그 실라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라스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실루아노스로 또 그를 언급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은 실라스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옥에서의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밤중을 쫓아 파울로스와 실라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래서 포로 삶이 저 삶에게서 경청하더라. 그러자 갑자기 유치장의 터가 움직일 만한 큰 지진이 발생하여 그 일로 문삼 모두가 열려지고 모든 삶에 묶인 삶이 벗어졌다. 그래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열려진 옥의 문삶을 알아보고 포로 삶을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기라라 의도하더라. 그러자 파울로스가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한다. 내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저지르지 말라. 내 삶 전부가 여기 있다. 그러자 저가 빗살을 요구하여 뛰어들어가서
벌벌 떨게 되어 바울로스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제가 저 삶을 밖으로 안내하여 단언하되 주인 삶이여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함이 마땅합니까? 그러자 저 삶이 언급하되 그리스도스이신 주 예수를 접하여 믿으라. 그래야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 삶이 주의 말씀을 저와 저 집 아내의 모든 삶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제가 그 밤 그 시에 아내 저 삶을 데려다가 매자국 삶을 시키고 그 일로 자기와 저 속한 모든 삶이 세례받았다. 저 삶을 저 집에 이루고자 안내하여 식탁을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저가 즐거워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신라라는 인물이 언급이 됐고 그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파울로스가 실루아누스와 티모테우스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이탈리아에 이루고자 출항이 결정되는 즈음에 파울로스와 색다른 포로 몇을 황제의 부대 이름이 율리오스라는 백부장에게 넘기더라. 그래서 아시아를 따르는 장소 삶을 향해 하려고 아드라미떼노스의 배에 올랐는데 마게도노스 데살로니케인 아리스타르고스가 내 삶과 함께 있어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디냐 하면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이스탄불을 건너가면 빌립보성이 있고요. 그 빌립보성에서 내려가면 베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가 있죠. 그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베레아와 비교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데살로니케인 삶이 있었고 거기에 함께 로마로 가게 됐던 그 배에 탑승했던 아리스타르코스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카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이 역격인 N 전치사와 함께 기록된 표현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딱 두 군데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주격, 소유격, 역격, 여기 소유격이 문제가 좀 됐었는데 어떻든 주격은 주로 이런 표현입니다. 호 키리오스 헤몬 예수스 크리스토스 우리 내 삶의 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은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관사나 전치사로 묶여 있을 때는 그냥 쓰여진 대로 동격이 나열될 때는 그렇게 쓰여진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 키리우 헤몬 예수스 크리스투 그러니까 그 배열 방식은 주격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단지 소유격이라는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슬러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게 이런 거예요. 투 키리우 헤몬 내 삶의 주 그 다음에 해석하기를 크리스토스 예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 주격을 보면은
배열이 똑같아요. 호 키리오스 헤몬, 내 삶의 주. 그 다음에 뒤에 그냥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주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제 거슬러서 했는데, 그 소유격도 무시하고, 배열 그 방식으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투 키리우 헤몬, 내 삶의 주, 예수스 그리스토스. 그 다음에 목적격도 마찬가지. 에이스톤 퀴리온 헤몬, 예순 그리스톤. 격만 달라졌지, 여기 이제 에이스가 하나 여기는 더 붙여서, 에이스,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내 삶의 주, 예수스 그리스토스. 그런데 역격은 좀 다르다. 엔 그리스도 예수. 방식이 달라졌죠. 배열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그런데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뒤에가 토 키리오이 헤몬, 그 헤몬이라는 나의 삶의 주부터가 이제 역격이죠. 내 삶의 주가 뒤에가 붙어 있어요. 앞에가 붙어 있는 게 뒤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격만 그렇게 엔 그리스도스로 보고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간 그 서류들의 번역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라면 예수스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스 메시아는 예수스 메시아의 예수스 메시아를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역격은 기름 부음으로 구원함 안에서 또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써 구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써 구원하는. 그래서 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이거는 이제 완성을 향해 걷는 성도들에게 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내 삶에, 그 이제 이어서 나오는 후반부 구절인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그냥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 배열과 동일하게 앞에 전반부도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서라고 표현했는데, 이 저자가 혹시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 번, 데살로니가 후서에 동일하게 또 한 번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스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완성체 안에서 완성된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테우스가 지금 데살로니가인 삶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선택받은 형제 삶에게 기도와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 2절, 내 삶은 네 삶의 기억을 내 삶의 기도 삶에 접하여 행하며 네 삶의 모든 삶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한다. 기도와 감사에 대한 것을 빼놓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 무네이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네 삶의 기억을 하면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싸잡아서 그냥 두루뭉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을 하며 기도 삶에 접해서 행한다. 기도 삶에 접하여 행한다. 에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 삶의 모든 기억에 연결하여, 접하여 또는 연결하여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여기도 이제 빌립보서에 또 이런 에피전지사가 연결됩니다. 기억과 더불어
기억과 더불어 에피. 그러니까 기억을 또는 기억하며 이렇게 동사나 또는 명사 목적격으로 쓰지 아니하고 모든 기억에 연결하여 에피 접하여 예. 그래서 기억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으며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볼까요? 너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밤낮 나의 간구 안에서 쉬지 않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깨끗한 공공의식 안에서 어버이 삶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섬기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기억을 갖고 기억에 접하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삶에 관하여 또 관하여가 나옵니다. 페리 전치사 대하여 또는 관하여 모든 삶에 관하여 또는 대하여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한다. 유카리스테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우애에 관하여는 내 삶에게 쓸 필요가 없으면 내 삶이 친히 서로를 사랑함이 하나님 가르칩니다. 이렇게 형제 우애에 관하여 형제 우애에 대하여 그 어떤 그 바운다리를 이렇게 설정해 준 그런 내용이 페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기도한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에게 이루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인데도 이게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언급된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스 그리스토스 안에서라는 표현이 색다른 표현이고 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완성된 완성체 안에서 쓰여진 그러한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테오스의 상태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3절 내 삶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기억하는 이라는 단어가 이제 분사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이렇게 거기서 컴마로 찍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또는 관하여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의 믿음의 행위와 그랬는데 믿음의 행위 우리가 행위 구원 이신칭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구원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고 이 율법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믿음의 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투 에르구테스 피스테오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말은 어떤 상황 하에서의 뒤따르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따르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말이 어떤 이렇게 우리 동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르곤이라는 말이 사역이라고도 하고 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또는 사역, 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 일하러 가잖아요. 일터에 일하러 가지 않으냐고 밥 먹을 수가 없죠. 그거 율법의 행위입니까? 그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예요. 그럼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준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는 믿음에 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방향이 다르다고요.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지. 그러나 반드시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도 따라오는 것이고 율법에도 따라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율법과
믿음과 행위, 이런 율법적 논리를 피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다.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렇게. 먼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것에 이루고자 내 삶도 항상 네 삶에 대하여 기도한다. 이는 내 삶의 하나님이 네 삶을 초청하여 합당하게 하려 하며 선함의 모든 좋은 생각과 믿음의 행위를 능력 안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좋은 생각과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좋은 생각과 거기에서 발현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좋은 생각과 믿음의 행위는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안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 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에르곤 노무. 법의 행위에서 나온 사람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죠. 법의 행위에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은 알아본 것이고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믿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믿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거예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엔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삶은 법의 행위 삶에서 나온 것도 아닌 크리스토스의 믿음에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 믿음에서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육체는 법의 행위 삶에서 나와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대꾸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의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이런 소리 하는데 그 단순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분은 지금 찾지는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 법의 행위 이거 찾지를 못해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어버리고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선택적으로 설명하게끔 빼도 박도 못하게끔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 나는 내 행위 삶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악한 삶을 짊어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너는 스스로 사도 삶이라 주장하는 삶도 아니라고 시험하였고 너는 네 삶이 거짓된 삶인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과 사랑의 수고 표현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한 군데 딱 나와요. 투, 코프, 테스, 아가페스. 그런데 수고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계시록 2장 2절에서는 믿음이란 단어 빼고 사랑이란 단어도 빼고 내 행위 삶과 너의 수고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걸 더 풍성하게 한다면 내 행위, 믿음의 행위 삶과 너의 사랑의 수고와 너의 사랑의 인내와 이렇게 표현하면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너는 저 삶이 거짓된 삶인 것을 발견하였다.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좀 언급한 내용이죠.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데 그걸 인내하는 그 인내에 대해서 나는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고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제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고문 당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변제라 하면 참 우리가 맥을 놓잖아요. 뭐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요.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감을 지내고 갑부집 아들 손주죠. 그 갑부집 손주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한량처럼 살다가 결국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찾고 신문사를 경영하면서 올바른 뉴스를 민중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상황이 불리해져서 그가 찍었던 사진 모든 서류들을 모두 이제 감춰놓고 그리고 이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또 결코 동료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아니하고 참 담대하게 저항하다가 죽어가잖아요. 그 모습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인내에 대하여 기억한다. 인내에 대하여 소망의 인내. 테스 슈포모네스 뭐 아래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 테스 엘피도스 소망. 디모데전서 1장 1절. 내 삶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스와 하나님과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 바울로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 고난과 환난 안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스요. 주 예수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에 이르고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은 환난 안에서도 자랑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입증은 소망을 실행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실행하는 거예요. 과정,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을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나시고 죽음 삶에서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를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은 형제 삶아, 네 삶의 선택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네 삶의 선택, 내 삶의 선택이기도 하고 내 삶의 택함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네 삶이 선택된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또는 네 삶이 선택한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선택.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불이익이 될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라는 기준으로 선택할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입장에서는 진리냐 비진리냐를 기준으로 선택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꼭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꼭 놓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옳음과 그름에서 우리가 그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가 중간에 이제 선택했던 것은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회유 때문에 선택을 해서 이재명 지사를 죄가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처음에 회유했던 그러한 결과보다 다르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
라고 번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번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요. 검사들이 지금 조작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에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고, 그때 그 연어회와 덮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쌍방울 직원들이 나가서 사왔다는데 어느 유튜버가 그 수원 검찰청 주변에 이렇게 싹싹 뒤져보니까 그 주변에 연어 횟집이 있었어요. 가까운데. 연어 횟집이 있었는데 광교점이라고. 그게 금년 4월 달인가 그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 업종이 지금 바뀌어가 있는데 그 전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가장 가까운 그 위치에 있는 그 아마 연어집에서 사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증마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정황이 그렇게 또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은 아가파오, 이게 이제 사랑받은 분사, 현재 완료 수동태로 썼어요. 이게 사랑받고 있는, 뭐, 그런 거예요. 형제 삶이요. 네 삶의 선택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에 의하여 사랑받은 형제 삶아, 내 삶은 항상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할 빚을 지고 있나니 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자 내 삶을 선택하신 것이다. 주에 의하여 사랑받은 형제 삶아. 같은 사랑 아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 에클로게. 내 삶의 선택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로써 형제 삶이여 네 삶의 초청과 택하심을, 이제 택하심이라는 선택이라는 내 초청과 내 삶의 초청과 선택을 견고히 행하도록 더욱 속도를 내라. 왜냐하면 네 삶이 이런 삶을 행하면 언제든지 결단코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진리를 선택했을 때 진리의 택함을 으로서는 실수하지 않죠. 결국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실과 진리의 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6.25 동란 등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근대사를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진실이 아니고 비진실, 옳고 그름에서 그름 쪽을 선택한,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그들의 행위가 후세에 낱낱이 기억되고 기록되어져서 오늘날도 참 그 후손들이나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본인이 정말 나쁘끄러운 그런 기억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들이, 행위들이, 그때 행했던. 이대의 그 김한란 총장과 부총장 김마리아, 이기붕의 마누라, 이기붕이 4.19 그때 그 일가족 4명이 아들 이광석이 또 이광 뭐시기야, 아들 둘이 있었고 부부가 있었는데 다 크리스찬이에요. 김한란이도 크리스찬이고, 딱 YMCA도 전부 지금 그러니까 순 엉터리예요. 기독교 지금까지 흘러온 한국 기독교의 그 시작부터가 지금까지 전부 이 돈을 쫓은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돈과 권력을 쫓았어요.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면.
잘못 선택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정광훈이가 광화문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이런 참 처절한 이 걸레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불교는 보세요. 지금 그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라 때부터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그 몇천 년입니까? 무려 3,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다 정화가 되고 이 계곡물이 성난 파도처럼 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흐르다가도 또 폭우가 그치면 잔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불교는 그 엄청난 긴 세월 동안 그런 계곡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사건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정화되고 하면서 서서히 잔잔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지금 뭐예요? 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부 난맥상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응?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난맥상만 보이고, 비리만 보이고, 이게 지금 전혀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승만 정권과 야합했던 이기붕이, 김마리아, 김알란이 등등등. 근데 다 뭐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기독교 단체들 주도했고.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무엇을 자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은 낯을 들 수가 없어서 숨어 있어요. 낯을 들 수가 없어서 숨어 있어. 왜? 망신당할까봐. 이 요새 젊은 애들 건드렸다가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망신을 당하잖아요.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깡패 같은 놈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망신당할까봐. 참을, 이렇게 됐어요.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신앙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다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한국 기독교는 요원하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내 삶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성취 안에서 된 것이다. 말로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성취 안에서 네 삶으로 인하여 네 삶 안에 된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삶이. 저는 개차벌이로 사는 것은 저거는 죽는 삶이에요. 좀 무슨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고 저렇게 까부는 거. 그런데 목사들이 함께 동조한다니까. 묵인하는 것도 묵인하는 걸 넘어서서 동조하고 있어요. 그게 동조할 일입니까? 그런데 민심은 정확했어요. 광화문 정광훈이 그 패거리 일당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통일자유당이라고 만들어갖고 이번에 비례대표를 국회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최소한 3명 내지 4명 갈 것이라고 다들 점을 쳤어요. 근데 한 석도 안 됐어요. 지금 몇 차례입니까? 몇 번입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인 거, 광화문에 모인 그놈들 뺏기는 없어요. 다른 이들은 동조하기는 동조하는데 동조하는 놈들은 누구냐? 목사들이요. 각 교회에. 일부 목사들이요. 그럼 성도들은 그 아래서 듣고 있어.
거기에 나는 동조하니까 너희들도 동조하세요라고 하는데 듣고는 있어. 그런데 막상 표를 찍을 때는 기독당 안 찍어준다고. 같은 교인들도 전부 다 안 찍어줘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건데 아직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는 5절 내 삶의 복음이 말로만 내 삶에게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도 큰 성취 안에서도 된 것이다. 내 삶이 알아본 바와 같이 저런 사람은 네 삶을 인하여 네 삶 가운데 되었다. 이는 내 삶의 복음 유한겔리온이 말로만 로고스로만 내 삶에게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 디나미스 안에서도 성령 푸니마티하교 안에서도 큰 성취 큰 플레로포리아 안에서도 된 것이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스의 선포를 쫓아 현세 동안 침묵되었던 비밀의 계시를 쫓아 내 삶을 확고하게 할 가능한 자에게. 그런데 파울로스가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삶의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복음을 줄이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복음이 말로만 네 삶에게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 삶에게 이르게 되었으면, 에이스 되었으면 네 삶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는 네 삶의 복음이고, 완성됐으면 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복음이 완성됐을 때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에이스 전지사가 복음화 하는데 화자라고, 뭐화 하는 거예요. 화할 화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안에 있지 않고 오로지 능력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복음인데, 말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말쟁이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설교 들을 때 말쟁이 앞에 가서 말만,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말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고. 거기에 들을 게 뭐가 있느냐, 적을 게 뭐가 있는가를 찾아야 돼. 그게 없다면, 거기 다닐 필요 없어요. 나와요.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거기 알면 죽어? 말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말쟁이, 말 잘하는 목사를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거 다 뻥이요. 거짓말이라고. 성경 얘기해야 돼. 적을 게 뭐가 있어야 돼. 적을 게 없다면 말쟁이야. 뻥쟁이야. 거기 나와야 돼요. 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 그 말쟁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뭐예요? 능력,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요. 무슨 능력? 귀신 쫓아내고, 뭐, 병도 낫게 하고. 그건, 천주교 신부도 병 낫고, 무당도 병 낫고, 절간의 중도, 병 나아요. 기독교만 그게 병 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닷새 날에 역사하는 그 병 나는 신유의 은사는 그건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탄이 누군데? 어디가 있는데? 밖에 독수리처럼 떠다녀? 네 안에 있다고. 그 안에 있고. 그 사탄이 누군 줄 알아? 가짜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은 닮았어요. 하나님 행위도 뭣도 닮았다고.
예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행했죠.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가짜 하나님도 한다니까. 가짜 하나님도. 귀신 쫓아내고 병도 낫고 한다니까. 근데 그 귀신이 틀리다고. 진짜 하나님이 내쫓은 귀신하고 가짜 하나님이 내쫓은 귀신이 달라. 뭐 신분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고 내용적으로 다르다니까. 한 날부터 다섯 날까지에 나오는 그 귀신은 그건 육체적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귀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섯째 날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은 영적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귀신이. 왜? 구약 성경에는 귀신한 말이 없어. 구약 성경에는 지금 다섯 날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없다고. 근데 다섯 날에 속한 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그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은 그 성경적인 귀신이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더라.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되어져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서 나와 자궁 안에 가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성령에서 나와요. 성령, 거룩한 영의 역사라니까. 거룩한 영의 역사지. 거룩한 영의 능력이라고. 그 능력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 삶의 마음 삶이 사랑 안에서 공증받고 이해력의 성취의 모든 부요에 이르고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위로받고자 합니다. 여기 성취라는 단어가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인데, 플레로라는 말은 채우다는 의미고, 포리아는 걸치다, 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취가 뭐예요? 성이 플레로죠. 그 다음에 걸치다, 취하다, 이게 포리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로 번역했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번역을 해놨는데 맞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뭐 한참 고민을 했어요. 성취하는 거, 큰 성취. 그러니까 채워져야 돼. 채워져서 걸치고 있어야 돼. 채워져서 걸치고 있어야 돼. 뭐가?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입고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채워진다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 걸치고 있다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전신갑주를 입은 그 모습이 바로 큰 성취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삶이 알아본 바와 같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전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내사라는 책에 스테판 역에 그게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별표를 해놨어요. 그 별표를 해놓은 건 이상하다예요. 그게 에이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1492번. 에이도로 봐야 되는데 그게 에이도가 뭐냐면 알아보다요. 알다가 아니라 보다도 아니고 보다는 블레퍼예요. 알다는 기노스코예요. 에이도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이도하는 바와 같이 저런 삶은 네 삶을 인하여 네 삶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안에 되었어요. 디아와 N. 이 과정이 있을 때 디아라는 과정 속에서 N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노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을 인하여 내 삶 안에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래서 너는 배우고 믿게 된 삶 안에 머물라.
네가 누구 곁에서 배웠는지 알아보았으며 또한 네가 유아기부터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너를 구원에 이르고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신선한 그를 알아보았다는 거야. 알아보았다는 거야. 알아보았다는 건 뭐야? 기억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내 안에 기억 장치가 순간적으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교인들의 행동은, 선택의 행동은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따지니까 지금 현재 닷새 날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왜? 거기는 기복이 있거든. 복이 있거든. 응? 그러면서 맨날 야곱의 축복하고 솔로몬의 축복하고 있어. 아니 왜 마태의 축복, 베드로의 축복, 요한의 축복 얘기 안 해? 그들은 저주받은 인물들이야? 예수님과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직접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연장해서 대신해서 행했던 자들인데 왜 그 애들의 이름은 언급이 안 나오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맨날 야곱의 축복, 솔로몬의 축복, 다윗의 축복만 얘기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축복만 얘기하고 있어. 왜 베드로의 축복, 요한의 축복, 마가의 축복 이건 얘기 안 해? 응? 파울로스의 축복 왜 안 해? 이런 얘기 안 해? 그들의 삶이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왜 나에게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요. 나는 그런 사람 살고 싶지 않아.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자식 삶을 발생할 또는 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부정사로 쓰였는데 이게 기노마이에요. 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는 그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기노마이에요. 될이라는 말을 풀면 발생할 그 말이에요. 되어질, 발생할. 마무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 처음 시작했는데 파울로스와 실루아누스와 디모데후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보내어진 은혜와 평안이 네 삶에게, 그 네 삶이라고 하는 건 데살로니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한다. 그 선택을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삶의 복음이 말로만 네 삶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도, 큰 성취 안에서도 된 것이니 저런 삶은 네 삶을 인하여 네 삶 가운데 되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